모든 사람이 기도에 대해 배운 것이 사실은 틀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하늘은 긴 연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 세 마디의 진심 어린 말만 기다리고 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길고 아름다운 말로 오랜 시간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신다고 믿지만 성경 속에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밀입니다.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아주 짧은 세 문장. 그것이 당신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들이 가장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삶에 부족한 것은 더 긴 기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길수록 더 잘 들린다고, 말이 많을수록 더 능력이 있다고, 오래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어느새 만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몇 분이 지나면 침묵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할 말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른 데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기도를 제대로 못해. 내 믿음은 약해.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거야. 이 조용한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당신은 겨우 5분도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요.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쉼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짐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하늘은 애초에 긴 연설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심을 기다리고 계셨다면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깊이 뿌리내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우 신실하다고 여겨졌던 한 사람의 고백이 이 진실을 충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은 평범한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한 여인의 마음속 무거움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신실했고 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눈가가 젖은 채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시간씩 울면서 아름답게 기도하는데 저는 5분만 지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가짜처럼 느껴져요.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긴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긴 기도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고 믿었던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신실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채 의식을 반복하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말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한 가지 깊은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틀리게 기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한 성경 구절이 이 모든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말씀은 하나님이 긴 연설을 원하신다는 생각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을 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페이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말씀은 마치 수세기를 뚫고 곧장 마음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긴 기도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말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생각을 깨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의 양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진실함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깊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다면, 이미 알고 계신다면, 이미 보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마치 멀리 있는 누군가를 설득하듯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는 걸까요? 예수님은 혁명적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보고가 아닙니다. 퍼포먼스도 아닙니다. 영적인 시험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긴 연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까움을 원하십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긴 설명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긴 연설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비밀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작은 말처럼 보입니다. 너무 흔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당신 삶의 분위기 전체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문제를 떠올립니다. 돈 문제, 압박감, 해야 할 일들. 뇌는 이미 경계 상태로 깨어납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휴대폰을 만지기 전에 조용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 대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협 대신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오늘이라도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위치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리가 바뀌면 믿음은 힘을 얻습니다. 응답을 보기 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적보다 먼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들을 바꾸고 반응을 바꾸고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사할 때는 훨씬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을 넘어 당신의 마음을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미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자신이 선언하는 것을 찾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문제를 찾습니다.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그 감사를 증명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깊은 영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바뀌면 믿음이 설 자리가 생깁니다. 불평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감사는 신뢰를 키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기 전에 감사할 때 그것은 증거보다 먼저 신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또한 불안을 잠재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같은 수준의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사고의 순환을 끊습니다. 감정을 다시 정돈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자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무게가 너무 커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절박한 외침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비밀이 시작됩니다. 감사하기 쉬운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겨우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정교한 기도가 아닙니다. 절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절교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신학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두려움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짧고 급박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즉시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손을 내미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부르짖는 마음을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가의 맹인 역시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을 때조차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교만은 막았습니다. 의존은 길을 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는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제하고 있는 척하는 것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순히 이렇게 말할 때 놀라운 힘이 풀려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항상 강해 보이던 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고 빚은 쌓여갔으며 가족의 압박과 끝없는 불면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문장을 만들 힘도 없습니다. 그날 밤 그가 겨우 반복할 수 있었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화려한 말도 없었고 구조도 없었고 논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함만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두운 거실 바닥에 앉아 이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고 들리는 음성이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숨이 천천히 안정되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대화가 새로운 길을 열었고 예상치 못한 합의가 압박을 줄였으며 막혀있던 곳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은 폭발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방향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진심 어린 세 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지나갈 힘이 당신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기 속에서 당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고 깊은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감사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단순히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 설명도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부활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역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성과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관계는 표현된 사랑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말로 표현된 사랑은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문제 앞에서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사랑합니다 라고 속삭일 때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선언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문장을 영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선언되지 않는 것은 거의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데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당신의 고백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말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말은 감정을 이끕니다. 말은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아들에게 원망을 품고 살아온 한 여성이 아주 단순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녀는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도 없었고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교만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변한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이 변하자 행동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행동 방식이 달라지자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매일 누가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 가장 짧은 기도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짧은 기도들이 가장 빠른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결과는요, 즉시였습니다. 성전 구석에 서 있던 세리는 말했습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과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십자가 위 강도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모세는 누이의 병 앞에서 단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단순했습니다. 직접적이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 패턴을 보십시오. 절박함, 겸손함,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 기도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길게 늘어놓으며 기도하던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기도의 길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세 마디가 성경 속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다면 왜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단순하고 꾸준한 일상의 실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바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부담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단 30초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기 전에 알림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작되는 하루에 감사하세요. 그것은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기 전에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낮 동안 압박의 순간이 찾아올 때, 회의 전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장소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불안을 의지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머리를 베개에 기대는 순간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들의 목록도 내려놓으세요. 오직 관계만 남기세요. 3번의 순간, 3문장, 30초. 하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30일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감사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당신의 가슴이 의지함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당신의 영혼이 사랑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이것은 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3문장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세 문장, 몇 초의 시간,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 내면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를 실천하면 마음은 결핍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반복하면 교만은 줄어들고 신뢰는 자라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줄어듭니다. 충동적인 태도는 약해집니다. 믿음은 강해집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마주하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자리, 의지함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리고 이 세 가지 자세가 삶 속에 계속 자리 잡으면 영적인 삶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됩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성은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실천을 진짜 결단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변화를 굳게 세우고 당신의 여정에 분명한 이정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그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듣고 잊어버릴 것입니까? 실천 없는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결단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세 문장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낮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밤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빠짐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저 꾸준히. 그리고 이것이 막연한 다짐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개적인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동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시작합니다. 선언할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순간 마음은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충분히 잘 기도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도하는 법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오늘 당신은 자유를 주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긴 연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재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세 문장,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감사에 맞추기 위해 주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의존을 인정하기 위해 주님, 사랑합니다.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속 가장 짧은 기도들이 가장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외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자비를 구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짧게 속삭였고 영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능력은 결코 말의 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눈을 열어주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분명함과 깊이,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눕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것은 영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단순해지기를,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